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매달 셋째 주일은 우리 건강감사주일입니다. 기도 제목이라든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믿음, 가정, 자녀 모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잘 지키실 수 있길 바라고, 마지막 주는 비전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이번 비전 주일은 가정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다들 감사로 비전을 심고 또 5월 또 출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은 역시 우리 남전대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고, 192회 평양제일노회, 우리 노회는 평양제일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평양제일노회인데, 그래서 우리 노회는 총대가 5명이 총의 총대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9월달 108회 총회에 총대로 나가서 섬기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총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작년 12월부터 지난주까지 이렇게 교회를 새로 등록하신 분들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을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님 카톡이나 또 전도하신 분이나 연락하셔서 신방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기억하시고 저의 동정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찌하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 3월 5일에 결혼한 우리 막내 여식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 차 샀어요. 이제 5월 달에 교회 갈게요. 유아 세례 받으러 갈게요. 쌍둥이니까 이제 많이 힘들고. 이 아이가 이제 연수를 다 했대요. 운전을 면허를 따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 회사도 좀 가고, 백화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매일 가는 건 아니고 한두 번씩 이렇게 좀. 그래도 연락이 왔어요. 아빠, 긁었어. 사고 났어요. 왜? 주차하다가요. 근데 바로 옆에 이 마크, 이게 벤츠가 있었다는 거예요. 긁었어. 벤츠를 긁지 않고 이 벽, 기둥, 그게 다 긁었어. 깨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보험 처리했어요. 오늘 우리 박혜정 우리 성도가 차를 몰고 오셨는데 걱정이 돼서 제가 나가봤어요. 여차하면 제가 일 주세요. 제가 할게요. 하려고 그랬는데 A급으로 아주 주차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제가. 남성들이 주차를 잘하는데 여성분들은 주차 능력이 좀 약하다 그러는데 좀 잘하셨습니다. 이 부모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해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2살 딸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거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차초지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고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시다. 그래서 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12살이니까 국민학교 5학년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중학교도 안 됐는데. 근데 돌발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고침을 받아요. 시간이 지체되지 않겠어요?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는 아주 좀 불행한 일이죠. 성경에는 뭐 부정한 병이다라고도 이제 하기도 하지만 뭐 약을 발라도 뭐 멈추지 않는. 12년 동안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이 여인의 그 상태를 한번 보면 너무너무 괴로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다녀보는데 의사도 막 찾아가 보는데 너무너무 괴로움을 많이 받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허비해요. 치료비로 다 날라갑니다. 치료비가 얼마가 들었든지 병이 나으면 되는데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내가 뭐 살면 뭐 하나, 뭐 이런 병을 갖고 다른 병도 아니고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의사가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러고 약도 없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지내니 뭐 사람을 만날 수 있나, 이건 너무 괴롭다. 그래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차에 병이 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났느냐?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는데 병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무슨 뭐 의학 처리라도 이렇게 해놨나? 일반적인 사람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옷을 다 스쳐 갔을 텐데 그때는 병이 낫는 일이 없었는데 왜 유독 지금 이 장면에서만 이 여인이 병이 낫게 된 것일까? 그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경 읽으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뭐 제자들 비롯해서 5,000명,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를 다 스쳐갔을 텐데 그때는 뭐 병이 난 일이 없고 왜 지금 병이 났을까? 옷을 만지는 거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지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이 쫙 그 여자에게 빠져나간 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서 여자에게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을 딱 댄 것은 대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자에게 싹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으신 그런 내용이 뭘까? 말씀이 뭘까? 지금 제일 급한 사람은 누굴까요? 혈루증 여인도 아니고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12살짜리가 죽어가는데 이 혈루증 여인이 나타남으로 해서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아니 저 여자가 등장해가지고 내 딸이 죽어가는데 빨리 내 딸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우리 딸 고치러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자꾸 지체하고 이렇게 계시나 속으로 얼마나 그러겠어요. 말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자가 딱 등장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이 여자의 그 믿음, 그 마음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돈 줘서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고 약을 발라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아무 효임이 없어. 치유가 되지 않아. 근데 주님의 옷가에만 내가 손만 댈지라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무엇을 이용하십니까? 능력.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잠깐 성경 안에서 그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절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여인처럼 물질의 절망, 자녀들의 절망, 건강의 절망, 수많은 절망적인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거, 인생의 막바지 그냥 막다른 그런 골목에 처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 거기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왔어요.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나 봤더니 디나미스라는 말로 돼. 디나미스.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 능력이 디나미스인데 그 디나미스라는 말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이적, 기적, 권능, 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해서 살짝 만졌는데 만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만지는 순간 주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만지는 순간 힘이, 세상의 힘이 아닌 영적인 힘이 쫙 빠져 들어와 가지고 혈루근원이 쫙 말라졌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목사님 말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 제가 주중에 영스티브를 보는데 세계 여행 뭐 전 그런 걸 잘 봅니다. 근데 이슬람 이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한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인데 그 가판대 위에서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간 하루에 5번을 기도해요. 이제 뭐 그 PD가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5번씩 하느냐? 뭐 물고기 잡을 때는 안 하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5번씩 하느냐 했더니 이 5번 기도를 안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네들의 입장이에요. 왜 그네들이 엉덩이 치켜들고 5번씩 이렇게 하느냐? 이걸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엉덩이 치켜들고 이렇게 한. 이런 믿음 2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2가지.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의 노력이 0.0001%도 필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권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런 아주 좋은 최고죠. 또 하나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절망적일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모든 것이 낙심될 때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믿음. 그것도 믿음인데 그 믿음은 개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다 믿음이 틀려요. 그 믿음은.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만큼 그 믿음은 다 틀립니다. 뭐 문제가 생겨도 기도도 안 하고 아무 성경도 보지 않고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정말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눈물로 간구하고 막 구하고 막 이런 분들하고 그 믿음의 차이는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다 구원은 받지만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있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은 상황이 어떤가? 상황이 이 여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보세요.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혈루증을 갖고 있었어요. 뭐 어떤 문헌은 뭐 하율이 멈추지 않는다, 또 어떤 피가 멈추지 않는다, 뭐 등등 뭐 여러 이제 문헌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여인으로서는 여자로서는 갖지 말아야 될 병입니다.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병이죠. 그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지만 점점 그냥 괴로움만 더 당합니다. 창피만 당합니다. 있었던 거는 치료비로 다 허비가 됩니다. 약값으로 다 허비가 됩니다. 병이 좀 나으면 좋은데 아무 효임이 없어서 더 그냥 병이 악화가 됩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망적인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기 가운데 유미열 목사님이라고 이제 일주일 남았다고 이제 지난주에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영정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만들었어요. 아마 이번 주에는 이제 하나님께 가실 것 같아요. 폐혈증이랍니다. 폐혈증까지 이렇게 됐대요. 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인 친구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시도 쓰고 저도 그거 읽었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그냥 세상 안 믿는 사람의 죽음하고 틀리다. 우리의 믿음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는 그 길로 가는 길이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절망적인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큰 것은 죽음이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여인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경에도 절망적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간절함을 보였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사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은혜받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소문을 듣습니다. 성경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절망 속에 가만히 있는데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났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소경이 눈을 떴대. 각색 질병 모든 환자들이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치유됐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여기 오신대.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그냥 날려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은 이것을 잡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러면 세상의 의사는 고치지 못할지라도 죽은 자 살려. 소경을 눈을 뜨게 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해. 지금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살리러 가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당당하게 맨 처음부터 주님, 예수님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는 없고 예수님 뒤쪽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섞여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만 옷에 내 손을 살짝만 댈지라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믿음이란 소박한 것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믿음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거 이상 간절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선다고 해서 나갈 수도 없어요. 다 막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보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댔어요. 아마 몰랐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이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글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혈루 여인을 딱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누가 제 옷을 싹 건든다고 제가 알까요? 모르지. 예수님 딱 아셔요. 누가 손댔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손댔어? 소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문을 들어야 돼. 소문을 듣다라고 하는 아쿠오라고 하는 듣다라는 경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또 병을 치유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은 경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경청했어요. 자세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한 주일날 뭐 등산할 수도 있고 뭐 들로산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말씀이 옷가에 대다라고 하는 이 대다라는 이 말은 함토마이라는 말은 우리가 파스를 붙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집사람 목사님 나 허리가 아파요. 아이를 안았더니 허리가 아파요. 파스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저께 어저께 계속 파스를 붙여줘요. 이만한 파스. 파스를 붙여주니까 좀 시원하다고 그래. 붙이다라는 뜻이 붙이다. 또 접촉하다. 악수하다, 접촉하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은 딱 붙이다, 접촉하다. 관계가 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있던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병이 낫기 시작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의사 찾아가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2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믿고 깨달아. 옷가에 살짝 대니까 내가
병이 나을 줄 믿는다라고 딱 만지니까 그때 비로소 쫙 병이 났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기적 아닙니까? 디나미스 능력, 주님의 능력이 쫙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병이 혈루권원이 쫙 말라버렸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이제 모든 사람과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자가 됐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여인은 숨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로 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앞에 엎드려 그 사실을 여쭤온대. 주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건강해서 갈지어다.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절망적인 일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혈루증을 갖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수많은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끝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까지 막다른 골목에까지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는 줄 모르겠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그 절망적인 문제가 뭐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떤 무슨 뭐 세금의 문제입니까? 이사의 문제입니까? 무슨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오늘 건강감사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 정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할지라도 내가 나을 줄 믿고 해결될 줄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혈루근원이 마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든 문제가 그 자리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자꾸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슨 뭐 요즘 쫙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뽑아서 뭐 하는 그 뭐라 그래 남지은 이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 뭐라 그래 타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요즘 젊은이들 뭐 그런 걸 보고 뭐 운세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데 찾아가. 제일 좋은 게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제일 옳은 방법 아닙니까? 기도하자. 우린 문제를 알면서도 주님의 옷가를 만지면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옷가를 만지지 않고 엉뚱한 옷가를 자꾸 만진단 말씀. 주님의 옷가를 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는 주님의 능력, 기적, 능력, 권능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씀이에요. 오늘은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날입니다. 신나고 재밌게 멋지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바로 납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문제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직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만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해결된 것처럼 주님의 옷가를 나도 만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들어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혈루고난이 많은 것처럼 나에게도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혈루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들을 찐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혈루고난이 마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옵고는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 살아갔던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무리 속에 섞여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주여 제가 그렇게 했나이다 했을 때 바로 혈루고난이 마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혈루증 환자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도 주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줄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혈루고난들이 다 말라지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뼈 믿어 주의 보혈 그린 향해 내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뼈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력에 충만하시는 정이 주님의 능력 속에 그 믿음 갖고 살기 원해서 기도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